할렐루야.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또 곤고한 각자의 가정마다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월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특별한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편지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4년 전 2018년도에 성령을 주제로 5번의 시리즈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제목을 다시 찾아봤어요. 성령이 오셨네,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시네, 성령이 주도하시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네, 이란 5편의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때도 오늘과 비슷한 제목이 한 주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들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원고를 다시 들춰보는데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감동은 어떻게 오는지 아시죠? 감동은 어떻게 옵니까? 아마 미술 쪽에 조예가 있는 분들은 노랗게 온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공처럼 온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은 형체가 없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네요. 4년 전에도 내 안에 이런 성령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구나. 4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내가 변질되지 않았구나.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목사로 살고 있구나. 스스로 그렇게 저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중심으로 이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 제목이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국어책, 산수책, 영어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화의 성도님들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는 영의 눈이 다 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한동안 성령님을 오해했었습니다. 성령님을 잘 몰랐었어요. 성령의 은혜가 그래도 뭔가 충만할 때는 뭐든 못할 게 없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것 같은 당당하고 또 담대함으로 자신감이 넘쳐 나오다가도 설교 준비하는데 문장이 열리지도 않고 이게 막 글이 연결도 안 되고 막 이럴 때 머리를, 없는 머리지만 머리를 쥐어잡고 있을 때는 얼마나 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 설교자로서 난
수준도 안 돼. 막 그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한심한 시간도 경험하곤 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과도한 자신감, 또 때로는 한없이 낮아진 이 자존감 때문에 성령님을 오해하게 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오해냐? 성령 하나님을 제 목회에, 제 설교에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설교 도우미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 혹시 성령, 교회 가면은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았네, 그러니까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얘기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 성령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교통,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는 교통하심, 또 성령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이러한 단어들로 성령님을 표현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그 중에 어떤 한 그러한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한번 오늘 오해를 풀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니까 믿음으로 이 말을 고백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금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를 얘기해 주는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해봅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 충만의 폭발적인 권능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성령 충만으로 폭발할 사람이다. 성령 충만으로 폭발할 사람이다. 그 폭발한 파편들이 사랑이 돼서 사람들에게 깊이 박히게 할 것이다. 그 폭발한 파편들이 사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깊이 박히게 할 것이다. 아멘. 앞에 잘못해서도 아멘만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우리 신앙은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아멘이라는 믿음을 집중할 때 이 모든 우리가 지금 함께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효과적이고 강력한 사건이 이미 발생했는데 그 사건의 이름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구원파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대적했던 시간도 있고요. 한 15년쯤 전에는 한인타운에서 이 크리스천 신문을 제가 데스크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구원파의 청년, 그 젊은이들을 포교하기 위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이 늘 멋있는 음악회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UCLA나 아니면 USC나 이렇게 유수한 대학에서
이 미국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학자들을 초청해서 여름에 청년 대학생들을 무료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다 먹여주고 좋은 유니폼들도 주고 선물도 주고 좋은 강의도 다 듣게 해줍니다. 그런 일들을 한다고 또 광고가 나왔고, 그러한 광고를 집집마다 또 다 인편으로 그들의 이 일하는 인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다 보내고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취재를 하고 그것을 신문 전면에 냈어요. IYF라는 단체. 이 단체가 여름에 수련회처럼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이러한 좋은 행사를 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비판 기사를 전면에 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양복을 쫙 입은 4명, 남자 4명이 신문사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서류를 냅니다. 변호사의 이 고소장. 제가 고소도 당해봤단 말이에요. 하더니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구원파에서 더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교회가 구원을 구원파에게 뺏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가 구원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기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구원이 빠지면 교회의 역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늘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거 없었으면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곳. 에이, 지옥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다 가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찌르고 싶어요. 그딴 식으로 살면 지옥 가라고 이 촌동네 할아버지처럼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또 이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그런 찔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살고 죽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 문제를 얘기 안 하면, 교회가 설교가 구원 문제를 얘기 안 하면 문제가 있던 거예요. 자, 얘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나에게 온 효과적이고 강력한 사건이 뭐냐? 나 같은 게 구원받은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한 생명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구속사의 책이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쭉 써내려가니까 역사책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작정하심과 계획하심과 일하심과 이루어내심과 완전하게 이루어진 걸 보여주실 모든 사건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의 이 주제를 꼭 붙잡고 말씀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구원의 이야기, 성경이 예언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뭐 토론도 하고 뭐 비방 기사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무슨 용어가 많이 등장했습니까? 무속인, 뭐 점쟁이, 뭐 영험한 도사, 뭐 이런 얘기가 이 정치판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정치인 뒤에는 아주 영험한 도사나 무속인들이 있어서
사람과 장소와 미래를 예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회 전반에 그런 무속신앙이 한국 사회 안에 팽배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 무속신앙이 암암리에 스며들어서 이 기독교 신앙이 무속신앙과 섞이고 믹스 혼합돼서 아주 어지러워진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한국만 그러냐? 문명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이 미국 땅에도 이 무속신앙은 상당히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사회 전반에 무속신앙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쭉 가다 보면 마린길에서 저희 집 골목 바로 전골목 코너에 있는 집이 뭐냐? 점집이에요. 미국 점집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길거리인데 문을 늘 열어놓더라고요. 타로점도 보고 무슨 점 보는 것 같아요. 목사가 다음 골목에 산다는 거는 모르나 봐요. 여러분, 이 점치는 집, 점치는 집은 뭘 합니까? 부적을 써줍니다. 그래서 부적이라는 거, 뭐 빨간 색깔, 뭐 이상한 뭐 도장, 빨간 도장 찍은 것 같은 거를 어렸을 때 여러분도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겨드랑이 밑에 꿰매주기도 하고,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반스 밑에다가 또 이렇게 꿰매주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점 보고 싶어 합니다. 미래가 궁금해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미래를 좀 아는 거, 미래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인간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니까. 오늘 사는 게 불안.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것이 바로 이 점 보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예언이 뭐냐? 예언. 교회 안에서도 예언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더라고요. 예언한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막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뭐 비행기 타고 다닐 거예요. 이 아이는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뭐 사업이 물 있는 곳에 가지 말라. 이 똑같은 얘기를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와야 되는 게. 지혜로운 분이 얼굴도 잘생겼다? 맞는 것 같아요. 아멘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더 확실한 예언, 즉 진짜 예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말은 오늘을 보게 되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언,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 예언하는 말, 이러한 뜻이라고 했어요. 예언, 미리 예견하고 미리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말, 그게 예언이라고 일단 사전에는 설명이 돼 있는데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프로페티코스와 로고스.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이라는 단어죠. 프로페티코스, 로고스 두 단어가 합쳐져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미래를 점쳐서 알아낸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의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러한 뜻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언자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적 삶을 산다는 의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겁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언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돼 있을 때 좀 더 쉬운 단어로 설명한다면 더 확실한 대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신 얘기해 준다. 이런 대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 19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앞에 17절에 쓴 것처럼 이 구원 사역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라라라. 이렇게, 자,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늘이 열려서 소리가 나서 알려주는 소리. 무슨 소리? 이 예수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예언이었어요. 두 번째 예언이라는 뜻을 설명하는 것은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올라갔을 때, 그때 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그때 변화산에서 들었던 하늘의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언자의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 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이 내가 본 것을 쓴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해석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가 분명히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은 한 가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처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오는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제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열려질 것이다.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써 있느냐? 성경에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쓰기를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자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책입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노래 제목이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그 내용이 뭐예요?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고 노래하잖아요. 어때요? 값도 없이, 돈도 안 냈는데 빵 주는 집 있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줄 서죠, 줄 서. 예. 돈도 안 주는데, 돈도 안 내도 되는데 구원을 준대요. 근데 교회는 줄을 안 서. 사람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영생보다. 자, 우리는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가사를 보니까 sinner, 이 죄인들, sinner, least to the loving call, 이렇게 됐어요. 그 부분이 값도 없이 생명길을 받아가는 우리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자유케 했어요. 자유를 주셨대요. Also freely given, wooing us to heaven.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마지막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제목,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속 역사 중심에 성령의 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의 구원의 축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피동사 아시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지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종교도 나름대로 선한 것을 찾아가고 착한 길을 찾아가요. 누가? 내가 가야 돼요. 내가 탑돌이를 해야 돼요. 내가 3000배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모든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게 된 이 기독교 신앙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게 돼서 성령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땡 잡았다. 제가 이렇게 수준에 맞춘 설교를 해드리면 거룩하게 고상하게 신학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땡 잡은 거예요. 정말 인생에 땡 잡은 거예요. 예? 아까 성령을 제가 오해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교회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구속을 돕는 부속장치나 어떤 천사가 하는 일 정도, 또는 성도들의 구원을 도와주는 헬퍼 정도로 성령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자기가 성령을 마음대로 부리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허세를 떠는 설교자들, 부흥사들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망령된 말을 막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하나님 까불지 마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사역의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이 성도들을 막 이렇게 호도하는 그러한 집회도 있더라고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성경 역사의 축입니다. 축. 움직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성령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힘있게 도우시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두워진 낭떠러지 길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인격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쉬쉬 되면서 성령 받을지어다 쉬쉬 이러면은 아주 은혜 충만한 목사가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박종호라는 찬양 가수 아시죠? 이 친구 젊을 때부터 제가 같이 보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예수 믿은 게 그 2단 집회 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공설운동장 인천인가 어디 갔는데 집회를 하는데 그런데 따라갔대요. 갔는데 쫙 하더니 샥샥 하는데 진짜 불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울대 3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 집회 가가지고 이거 뭔가 있나 보다.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무슨 건전지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서는 쫙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 자기가 속아 넘어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장난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비천한 우리 인간들, 죄인들인 우리들까지도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그리고
보듬어 주시는 인격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보면 그 한 영혼이 지옥에 갈까 노심초사하시면서 그 인자하신 눈에 눈물이 크렁크렁 맺히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한 영혼이 이 말씀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도 가슴이 있으세요. 가슴이 미어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까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되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서 옷자락을 붙잡고 일로 가야 돼 얘기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한데 그 캄캄한 세상에 어디에도 빛이 없는데 거기에 한 줄기 빛으로 여기가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캄캄한 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래전에 한 십수년 전에 거기가 세코야 파크였나요? 요새미였나요? 가면 동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갔을 땐 동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갔는데 두 번째 갔을 때 그 동굴을 들어가게 됐어요. 안내하는 사람 따라서 한 10여 분 쭉 뭐 이렇게 가니까 갈 때 이제 불들이 이렇게 켜 있잖아요. 큰 뭐 광장 같은 데가 동굴 안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명 들어간 그 팀이 이제 거기에 둘러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했더니 그 동굴 설명을 잠깐 하더니, 자 그러면 뭐 여기 시계 있는 분이나 뭐 이런 빛이 나는 거 있는 분들은 주머니에 다 넣으세요. 그러더니 잠시 특별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불을 딱 끄더라고요. 야, 캄캄함이라는 거를 대개 극장 들어가도 한 2-3분 지나면 이제 우리 동공이 어두운 데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돼서 형체 보잖아요. 그 동굴에 한 3분, 5분 정도를 불을 까맣게 꺼놓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깜깜한 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캄캄한 상태가 한 4-5분 정도 경험을 시키더라고요. 야, 캄캄함.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밝아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왜? 죄가 쌓이고 겹겹이 쌓여서 이 시골 동네에 우리 어렸을 때 살던 그 목욕 안 하고 지내던 그 철수개 때를 벗겨도 안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겹겹이 죄가 쌓여가지고 이 캄캄한 상태가 이 세상이, 그 세상에 빛의 세계가 있는데 그 빛으로 연결해주는 아주 가늘지만 그 빛을 따라가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군자지 대로행이라고. 내가 그래도 헤드라이트 정도는 비춰줘야 가지. 그런 뭐 조금 빗줄기 따라가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버티더라고요. 건방진 인간들. 볼 듯 말 듯 한 빛이라도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는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뭐 아직 요새도 교회 다니냐고,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세상에서도 우리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돌아와 돌아와 푸른 초장으로 골프채 들고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빛이라도 생명의 빛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이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뭔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이런 어떤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나는 저 빗줄기 따라가지 않으면 죽어, 간절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나를 선택해 주심을 확신하고 감사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난 3주 동안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눈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뭐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그 구속,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겸손히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날이 오늘 마지막 시리즈,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자는 오늘 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대언된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목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첫째,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러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물 좀 나고 뭔가 오늘 가슴이 한번 뭉클한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별로 제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안 믿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분명히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사람 안 믿는데 잘해서 뭐해 뭐. 하여튼 삐지는 데는 대단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나에게서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 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은혜는 불안합니다. 잘못된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어떤 조짐도 없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구속받은 은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박수쳐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겸손히 말씀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부인이, 집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때로는 성경을 암송도 하세요. 근데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바라봐요. 은혜는 남편이 받습니까? 성경 읽는 부인이 받습니까? 옆에 있다고 나에게 은혜가 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그때 움직임을 요구해요. 다 성경 읽자고 하는데 나는 눈이 침침해서 안 돼. 그분은 계속 영원히 눈이 침침할지어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심에 힘을 입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남편 핑계, 아내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조용히 말씀을 전할 텐데 은혜의 성령께서 조용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절대로 지금 흥분 안 하잖아요. 조용히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발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썩은 동아줄 같은 먹고 즐기는 세상의 행복과 즐겁게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줄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믿음이 확신으로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확신의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처음 주님 만났는데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 속에 죽음을 당하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는 나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사고는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잠시 후에 집에 가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사고예요. 그렇다면 그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늘 남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기회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후에 이러한 얘기를 더 전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러한 구원의 초청을 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재미있게 따뜻하게 서로 격려하며 살던 이 삶이 지옥에 가서 아 뜨거 너 더 뜨겁니? 나는 그쪽으로 갈래.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청 갔을 때 어떤 얘기가 있어요. 골르라고 그런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게 막 뭐 불에 막 튀겨지고 그러니까는 막 저거 너무 뜨거워서 못하겠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물은 똥물인데 그래도 고개 내밀고 이렇게 가만히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치 보다가 넌 어느 쪽 갈래? 했더니 그래도 저쪽보다 이쪽이 낫게 돼서 똥물에 그래 들어가서 고개라도 내밀고 있는 쪽을 택했대요. 근데 이 사람 들어가자마자 잠수, 휴식 끝. 여러분, 지옥은 죽을 곳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보는 중에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는 게 지옥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런데 가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도 건져내야지. 천국과 지옥은 시골 무지랭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듣는 얘기가 아니라 잘난 척하는 이 인간들이 다 들어야 될 소식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이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도 노심초사 안 되는데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려야 되는데 이러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목사의 말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잘못이 없습니다. 성경은 실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파워가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붙들고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들도 정리해 주시고 말씀이 나의 길도 열어 주시고 말씀이 이 얘기해야 또 성경을 말씀이 돈도 벌게 해줘요. 예, 아멘 한 분들 돈 벌 거예요. 예. 잘 또 해석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믿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돈의 길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그리고 유한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어와 우리를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감동을 받았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시고 한 주간 사는 동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영적인 은혜가 체험되어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